네, 재판받으신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재판장이라고 하면 재판을 하는 사람의 우두머리이고 항상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데, 그가 판단을 받는 자리에 섰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사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9년 1월에 우리나라에 좀 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사법농단을 했다라는 죄목으로 구속되었는데, 이게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장이 구속되었다. 그래서 그날 그 신문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42년 남을 심판하던 법대에서 내려와 후배 법관의 판단을 기다리던 양 전 대법원장은 경기의왕 서울구치소에 수의를 입고 수감됐다. 42년 재판 법대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엄중하게 판단을 하던, 그냥 보통 법관도 아니고 대법원장까지 지내신 분이 이제 이 후배 판사들의 이 판단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또 그런가 하면 2019년 12월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검찰 수사 증거 인멸 등 12가지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면 이 검찰의 그 행정을 총괄 책임지는, 또 모든 그 외에 이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그런 장관인 거죠. 그런데 그 장관이 이제 불구속 기소되어서 이제 후배 검사들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후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그들을 대하는 후배 검사들, 또 판사들, 법조인들이 막 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42년 법관이었던 분이, 또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받으면서 그 조사를 받고 또 판단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장면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유대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재판이 결코 공정하게 진실되게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본문 첫 부분에서 57절로 60절에서는 바로 이 재판 과정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부당한 재판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5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를 잡은 자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속에서 그 예수를 칼과 몽치를 들고 가서 체포하였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가지고 지금 어디로 갔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다.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이것은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가야바에게로 갔는데, 이 가야바의 관정, 가야바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간 거거든요. 그것도 밤중에. 그런데 이미 거기에 가보니까 이 밤중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면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장로들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또 그 나라의 유지들, 힘 있는 사람들, 서기관이라고 하면 이제 율법을 잘 아는 어떤 법관들, 법조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밤중에 가야바의 집에 왜 모여 있을까요?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이것은 결코 이 일상적인 보통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판을 한다면은 이 개인의 집이 아니라 공적인 장소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야바의 집에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재판을 한다면 공개적으로 낮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낮에 한 게 아니라 밤중에 지금 급하게 모여서 뭔가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범인을 체포해서 이제 자료 조사를 하고 그리고 재판관들이 모여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재판관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모든 답은 정해놓고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급하게 이 밤중에 가야바의 집에서 이 재판을 끝내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26장 3절로 5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6월절 식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6월절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무교절이라 해서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이 명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명절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만약에 예수를 재판을 하고 이 소문이 바깥으로 나가면은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자기들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예수님을 만약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잡아 죽였다라고 하면은 그 밀란을 자기들이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저 날치기로 재판을 해서 끝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과정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재판 절차를 살펴봐도 정말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9절로 60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죽이려고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근데 공정한 재판은 어떻게 돼요?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증거를 확인을 하고 증거를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이 사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감옥에 가둬야 될지. 그런데 이미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거기에 짜 맞추기 위해서 거짓 증거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증거를 찾을 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어디서 이 거짓 증인들이 나타났겠습니까? 바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아마 사람을 매수했을 수도 있고 또 그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얻지 못하더니 이 거짓 증언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진실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은 어때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했지.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게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겁니다. 또 거짓말하는 사람은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가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결국 예수님이 이런 잘못을 했다고 증언을 했지만 전후 상황을 따져보면은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성경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도대체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들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들 찾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전히 이들이 거짓 증거를 찾고 있는데 이 거짓 증거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이 거짓 증거로 말미암아 억울한 희생자를 만듭니다.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이 내가 저 때리는 거 봤다. 저 죽이는 거 봤다. 억울하게 그 사람을 죄인을 만들고 또 반대로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 그 사람 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다 보면 결국은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만들고 또는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결국 법체계의 질서를 깨트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법을 맡은 자들을 세우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와 질서가 유지되도록.
그런데 이런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결국 오늘날처럼 어떤 증거를 가지고 뭐 국과수에서 다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누군가의 증언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누군가에 대해서 벌을 줄 때는 한 사람의 증언을 하지 말고 반드시 두세 사람으로 하라. 그만큼 증거가 중요한 거, 증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증언을 거짓으로 했을 경우에는 법 체계,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왜곡하는 반역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서기관이라고 하면서 거짓 증거를 수집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증언을 만들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장면에서 이제 60절 하반부에서 두 사람이 와서 아무리 거짓 증언을 만들려고 해도 성립이 안 됐는데 두 사람이 와가지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60절 하반부에서 64절까지 바로 성전과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데, 바로 61절에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나왔던 말들은 도대체 이 앞뒤도 맞지 않는,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그런 소리들이었는데, 지금 하는 이 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건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그 얘기를 하셨는지.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실제 문자적인 의미가 지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또는 그 제자들에게 아마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을 아마도 설명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옳다 꼬투리를 잡았다 하고 지금 그것을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62절에 보면은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제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일어서서 예수를 신문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좀 급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조용하신데 그 다음 말씀 보면은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신문을 받다가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거 내가 한 말인데 이거 괜히 잘못 말했다가 또 더 이렇게 꼬이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이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정말 얼토당토 않는 말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거짓 증언으로 얽어매려고 할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이 성취되도록 하신 것이죠. 마치 체포당하실 때도 칼과 몽치를 들고 오는 사람 앞에 예수님이 칼로, 힘으로 대적하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행동, 무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그 대제사장이 또 그 증인들이 하는 말들을 이기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히 침묵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침묵하자 이 대제사장은 더 추궁하고 달라드는 겁니다.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시인해라. 이 말 했으면. 저도 최근에 지금 하여간 교회 상황 때문에 이제 경찰서 가서 이리 조사받고 저리 조사받고 그러면 경찰이 항상 하는 것은 이렇다고 하는데 이거 당신이 하는 게 맞습니까? 항상 시인하게 하고 진술 쓰고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안 한 대로 이렇게 진술서를 쓰게 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니까. 결국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 앞에 시인하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성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전을 헐라.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너 지금 이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거지. 이거 네가 말했어 안 했어? 네가 지금 사흘 만에 헐겠다고 하는,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거 사기치고 있는 거지. 많은 사람들을. 아마 이런저런 뭔가를 지금 죄를 지금 덮어 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전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전 문제와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어지는지, 왜 대제사장은 예수에 대한 그 성전에 대한 말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야? 네가 말해봐. 이렇게 묻고 있는 건지.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7장 13절로 1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내 후손이 내 아들이 너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갈 거인데 13절 14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러니까 너는 아니어도 네 아들이 너의 후손이 내 성전을 지을 거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은 바로 내 후손이 이 나라를 영원히 이어갈 터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내가 그 관계를 아주 끊지는 않겠다. 그래서 덧붙이는 말씀이 뭐예요? 혹시 그가 범죄하면 내가 징계는 하겠지만 영원히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은 결국 그 다윗의 후손이 범죄하여서 왕위에서 다 내려앉게 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파괴되어지고 결국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정의롭게 다스리고 또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 나라를 회복하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대제사장이 이런 질문을 지금 성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 의도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바로 이 메시아가 나와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의 관점이거든요. 즉 이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할 그런 그 영웅을, 국가적인 영웅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예수가 그래 내가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지.
로마의 입장에서 본다면 누군가가 지금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그 식민지에서 누군가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내가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해방시킬 거야, 나라를 재건할 거야. 그럼 로마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이걸 추궁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이 재판에서 아무리 재판을 해도 그 당시 로마의 법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자치권으로 어지간한 것들은 재판을 할 수가 있는데 사형은 못 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사형을 못 시키는데 이 사람을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결국은 로마의 반란을 주도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엮어서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을 받아내려고 지금 이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는 뭐라고 쓰였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반역자다. 결국 그걸로 사형을 시키게 한 거죠. 근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그동안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입을 열고 말씀을 하시네요. 사실 이 대제사장의 그 의도를 모르셨을까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좀 네 말이 맞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것과 달라.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나라를 해방시킬 이스라엘의 영웅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두 가지였었죠. 하나는 뭐냐면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이건 어떤 의미인가? 바로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권능의 우편,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언제까지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즉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바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다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110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왕들을, 대적들을, 세상의 군왕들을. 단지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주적인 통치 권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거하고 또 뭘 보겠다고 그랬습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건 그냥 예수님이 뭐 재림하실 때 이제 구름 타고 오는 거 그냥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 말씀은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뭡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바로 하나님,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그냥 구름 타고 오는 그 장면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 기록된 대로 그에게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14절에서는 하반부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모든 나라들, 모든 권세들이 그 앞에 굴복하고 섬기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란 이 한마디에 들어있는 의미거든요. 즉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영웅이 아니라 온 세상의 원수들을, 온 세상의 악을 정복하고 온 세상의 섬김을 받게 될 바로 그 메시아야. 이게 맞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지금 이 재판을 받으시는 중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로 가는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오직 어떻게 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 죽일까? 이미 답은 정해놓고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오로지 이 사람을 죽일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옳다 잡았다 하고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또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치욕적인 그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 65절로 68절에서는 부당한 판결과 그들에게 수모를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65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 온 세상의 원수들을 정복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아니요. 이미 다니엘서에, 이미 이사야서에, 이미 선지자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대리자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는 겁니다. 어찌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모여있는 그 공회원들에게 66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죽어 마땅하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초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흉계대로 그 재판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회에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 선고를 한 다음에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67절 68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이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부름과 전혀 다른 거잖아요. 야, 네가 그리스도야? 얼굴에 침을 뱉는 치욕적인 모욕을 주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네가 구원한다고? 네가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나한테도 꼼짝을 못하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사람 저 사람 때려놓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네가 무슨 선지자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사람들이 하는 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었을 때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했던 말들을 비웃으며
이런 인간이 무슨 그리스도야? 이런 인간이 무슨 선지자야? 근데 그런 모욕과 곤욕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그저 아무런 힘도 없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무기력해지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오직 그 순간에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순간에 그 고통을 참아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재판을 받을 때 그 죄인의 그 태도에 따라서 벌을 무겁게 줄 수도 있고 가볍게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인다 싶으면, 피해자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최대 형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 형량을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뻔뻔하게 나 죄 진 거 없다, 분명히 증거가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래서 최대 형량을 주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수님 자신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 재판장들을 향하여서 따질 수 있는 말씀이 너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내가 이걸 지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재판장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선처해달라고 조용히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의 죄를 지고 이 죄인들의 죄를 지고 달게 지고 가겠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의 죄는 내가 다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형벌받을 바로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고난을 당하셨고,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그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죄를 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같이 달라들어서 조롱하고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재판을 받으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였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진실로 그분이 하는 말이 어떤 것인지, 과연 그러한지 정말 열린 마음으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말씀과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았더라면 그들도 변화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랬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충실한 지도자들이 되었을 터인데, 그들은 오로지 흉계로, 거짓 증거로 메시아를 죽이려 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왜곡된 해석과 적용으로 결국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한 재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굽어졌는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런 악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마땅히 형벌받을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당한 재판을 받으신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악한 권세자들이 흉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괴롭히고, 꼭 재판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장에서 억울하게 상사에게, 동료들에게 누명을 쓰게 되고,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일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서를 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그러나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굽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부당하게 재판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불의한 재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모든 세상의 원수들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받는 그 자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부당한 재판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온 세상을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로 그들도 예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겠죠. 그들은 예수님만 그렇게 부당하게 재판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제자들을 또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신 것처럼 그 성도들도, 그 제자들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은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게 되는데 그 예수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로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메시아를 괴롭게 만들었던, 부당한 재판으로 죽게 만들었던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여전히 성도들을 법을 바꿔가면서 거짓 증거를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잠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될 것이다. 그러나 7장 26절 27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잠깐 성도들이 그 불의한 권세자들의 손에 붙인 것 같았는데, 그 지배하에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들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성도들의 발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7장 27절에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이게 완성된 주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모든 세상의 불의한 권세들을 다 멸하시고 발 아래 두시고, 그러할 때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며 세상을 판단하는 재판자의 위치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모양일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 권세를 판단하게 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억울함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억울함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상과 복이 영원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가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좌절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며 어떤 고난과 밖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며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강도처럼 체포를 당하시고 온 세상을 판단하실 그 위대하신 재판장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그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아무리 장담하였어도 실족하고 넘어진 제자들처럼 우리도 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자리에, 심판받으시는 그 자리에, 죽임당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